이제 믿음으로 이제 금요일 날 믿음으로 시리즈가 말씀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참 오래 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잘 정리해서 저만의 책을 하나 내야 되겠구나 이 생각도 해보는데 참 히브리서를 통해서 초대 교회에 가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말씀을 금요일 날 전하려고 하는데 이 다음의 시리즈는 우리가 좀 제가 오늘 문득 현대 종교라는 이제 이단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단체를 이렇게 좀 살펴보았더니 대한민국에 이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계기에 우리 성도들한테 금요일 날 이 믿음으로 시리즈가 끝나면 성경 제대로 알기 이단 파기 시리즈로 해서 이단을 좀 제대로 한번 파서 왜 이단인지 제대로 우리가 왜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야 됩니다. 그죠? 오셔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도 청년들도 오셔야 되고 그래서 참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고 또 핵심적으로 무엇이 이단인지를 좀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갈 터인데 여러분 그러려면 제가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원수 사탄 마귀가 참 싫어하겠다 요거 그죠? 너무 싫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금요일날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기도의 용사들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달 아마 다음 주 지나고 나면은 이단 제대로 알기 해서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굵직굵직한 이단들은 좀 상세히 살펴보고 그렇지 못한 이단들은 어떤 이제 있는지를 이렇게 좀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자료가 있다면 자료도 좀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은 참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기는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인데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지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기생 라합 우리가 이제 뭐 말이 그렇지만 오늘 좀 불편한 용어를 제가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좀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29절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앞선 29절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1세대 이스라엘이었고 또 30절의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은 2세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과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두 개의 29절과 30절에 비교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 공동체의 믿음을 가졌다.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개인적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개인적 믿음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심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믿음으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할 때에 홍해로부터 홍해길을 건너가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쯤 와서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핍박과 환란이 참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335 모여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토굴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회람서 신으로 보내가지고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이스라엘의 너희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지 말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믿음은 순종을 바탕으로 합니다. 순종을. 믿음이 있다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증거가 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에서 순종합니다. 그렇죠? 순종해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뭐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뭐 할 게 없었어. 그냥 모세 원망하지 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지도자 모세가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습니다. 이것을 시험한 게 뭐예요? 가짜 믿음 행동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가짜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신앙의 모습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불뱀이 나타나서 물릴 때에 그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예요?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거 너무 쉬운데 장대 높이 올라가서 그 놋뱀 달아놓은 것을 손을 터치하고 내려오면 산다 그러면 막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했을 텐데, 그죠? 근데 그런 게 그냥 바라만 봐도 구원함을 입는다 그러는데 그것을 업신여기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미련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뭘까요? 바라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왔어요. 왜 왔습니까?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습의 한 부분이죠. 모습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몸부림이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기 안 와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넌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어요. 그죠? 성을 돕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누가 봐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봐도 아유, 미련하다. 저 봐라, 돌고 있네. 오늘도 도네. 어제도 돌더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7일 뒤에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뭐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금요일 날 저 봐라, 밤에 교회 또 가네. 그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막 소리 지르고 주여. 처음에는 불난 줄 알고 119 신고했는데. 어리석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문제, 아픔, 답답함이 있잖아요. 오늘 이거 알죠, 하나님? 오늘 이거
평안을 주실 때까지 저는 안 나갑니다. 오늘 여기서 작정하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뭐합니까?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아왔던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선민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올라온 거예요. 아멘. 다리도 아프고 졸리기도 하고. 왜 안 졸립니까 오늘? 가끔씩 저도 졸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고,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 때에 큰 소리를 외칠 때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픔,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서원도 해보시고 결단도 하시고. 얼마 전에 한 집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참 간증거리가 가슴에 새겨졌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기도만 들어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딜하면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응답을 주세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꼭 우리하고 무슨 그죠? 이렇게. 왜 그러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보여주고 싶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인데 여러분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에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가끔씩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이제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올해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또 제가 94년부터 신학교를 갔으니까 참 오래됐더라고요. 목사님들 한 절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교육자들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어떻게 1시간 설교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또 설교하는데 이야기할 게 참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절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좀 졸리더라도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느냐?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내용은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이, 육중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6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 육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사건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순서가 좀 왜 바뀌었을까? 바뀌는 이유가 있겠죠. 믿음의 사람 쭉 열거하다가 택한 백성들, 믿음의 선조들 얘기하다가 이제는 이방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설명하기 때문에 뒤로 밀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기생 라합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고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보냅니다. 이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여리고까지 정탐하게 하는데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과 여리고성을 정탐하는데 그 정탐꾼들이 가서 만난 여인이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여리고성에 숙박업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숙박업은 그냥 여인 호텔이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좀 별로 좋지 않은 문란한, 잠도 자지만 성적 행위도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여인을 성경에 등장시키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까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뭐냐? 구원은 우리에게만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그 누구,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거야,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기억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나타난 이 기생 라합,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누가요? 2명의 정탐꾼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 때는 12명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냐? 많이 보내봐야 소용없다. 믿음 있는 사람 2명만이라도 충분하다. 그래서 2명 보낸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그 경험이 있거든요. 자기가 메뚜기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그 정탐꾼 2명만 가서 믿음을 복음을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10명에 보고 들어가지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다 물러가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마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다 동참해야 된다고 우리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번에 베스트 소청 축제를 보니까 여러분, 약 60여 명이 작정해서 약 700여 명을 베스트를 작정했어요. 그죠? 또 뭐예요? 작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작정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작정했다고 다 역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 가운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초청돼서 오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초청장을 여러분들 나눠 가지고 가시라고 그러는데 안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버려야 되니까 또 아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 들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막 바쁘지만 그거 들고 물티슈 들고 이제 온 동네 다니면서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중에 한 명이 왔더라고요.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아직. 그분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가물가물한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나가다가 초청장 받고 왔다는 거예요. 왜? 이 동네 이사 왔는데 안 그래도 교회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딱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라합,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정탐꾼들이,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유숙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유숙하다는 단어는 덜어눕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덜어눕다. 근데 이 덜어눕다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30장 15절과 사무엘하 11장 11절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덜어눕다라는 단어인데 창세기와 사무엘하에서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어떤 거예요? 별로 좋은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으로 번역한 거예요.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번역하면 창녀 라합 이렇게 해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갔다? 혹시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하필 왜 그 집에 갔을까? 그 집밖에 없었어요. 잠잘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 불법적인 행위도 있었지만 단순히 일반적인 지침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여행객들이 잠만 자기도 한 곳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누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2장 8절에서는 잠을 자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생 라합이 볼 때에 정탐꾼 2명이 지금 자기가 운영하는 그 사업장에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볼 때에 이 사람이 정탐꾼인지 여행객인지 그죠? 불법적인 것을 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예? 어떻게 알아요?
무슨 근거입니까? 안다는 근거가? 아마 장사를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 있잖아요. 목사도 한 10년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요, 딱 보면 알 때가 있어요. 딱 들어오면 수상한데? 수상해요. 그럼 수상한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제 뭐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딱 그런 느낌이, 손님만 딱 오면 이 손님이 이제 될까? 부동산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이 사람이 딱 들어오면 이제 진짜 찾는 분인지 그냥 지나가는 분인지 딱 보면 알아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기생나합도 오랫동안 그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정탐꾼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겠죠. 여러분 몰랐다면 심각합니다. 이 해석이 안 돼요. 알았기 때문에 숨겨진 거고,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의 왕이 지금 라합의 집에 가가지고 정탐꾼을 내놔라 할 때에 숨기고 도망치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기생 라합만 알아차린 것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에 있는 어떤 사람이 2명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리고에 있는 왕에게 보고합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조심해서 해야지, 다 드러내놓고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온 동네가 지금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여러분 이 2명의 정탐꾼을 기생 라합도 알아보고 어떤 사람도 알아보고 여리고성의 왕에게 고발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리고 왕에게 신고하잖아요. 그럼 기생 라합도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와서 할 때에 이 여인은 이미 2 사람을 숨겼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정탐꾼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망가도록 도와주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지금 기생 라합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 가나안 땅이고 여리고성. 이 여인은요 이미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 우리 땅 아니다. 너희 땅이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 31절에 소개해 주고 있느냐? 이 믿음이 뭔지를 이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생 라합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일을 알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4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를 건넜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약 38년을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되어서 이제 요단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생 라합은 여러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누구에게 들었던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 부릅니다. 예? 어릴 때에 부모님에게 늘 들었던 그 찬송. 여러분 찬송의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들었던 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심겨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듣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듣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랄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말씀 시간에 눈을 감고 있어요. 귀도 닫고 있어요. 믿음이 생길까요? 자랄까요? 안 생기고 안 자랍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기생 라합은 알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구원을 보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들이 믿음의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젊을 때에 소나무 뿌리도 뽑고 그때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날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26년 동안 무속인의 삶을 살았는데 그 심선미라는 그 성도님, 야 그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얘기 들어요. 나도 만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만나주시는 거 아닐까요? 예?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자라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또 하나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듣기는 듣는데 따라합니다. 잘 들어야 한다. 잘 들어야 한다. 잘 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 들으면요 출애굽을 못합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잡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밤에 나오는데 야 오늘 이 밤에 6월 넘어간다. 하나님의 신이 넘어간다. 그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고 막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듣고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장자들의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출애굽을 해야 된다나요. 그 새벽 미명에 우리가 빨리 나와야 된다. 광고를 다 했을 거예요. 광고를 못 들어. 여러분 교회에도 광고를 잘 안 듣는 분들이 계세요. 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늘 뭐요?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일부분만. 온전한 걸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광고를 때로는 상세하게 적는다고 적다 보면요 너무 많아. 화면으로 막 보여주다 보니까 이 화면을 보여주면 그냥 지나쳐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화면도 안 보여줘. 이제는 좀 집중해서 들으라고. 광고, 소식, 교회 소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알죠? 그 쭉 적어주면 좋을 텐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집중해서 들으라고. 왜? 그게 적어주면 적었구나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잘 들어야 되겠죠?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여러분 누가 가더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누가 가더라. 누가 했는데 누가. 특별히 성경에 있어서는 출처가 있어요. 출처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떠도는 성경 말씀의 그 주제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퍼다 나르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좋다고 해서 퍼다 나르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 출처가 분명치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주의하게 할 때에 그냥 제 생각으로 설교문을 쓰지 않아요.
수많은 신학자들의 성경을 해석학도 보고요, 주해도 보고 원어도 살피고 이 원어의 의미가 뭔지도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그래서 2단도 아닌 3단, 4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매일 매 순간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내 원하는 대로 오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펴볼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해야지 하고 딱 폈는데 뭐라고 나왔다고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아이고, 이건 아닌데 순종 못하겠다, 다시 찾아야겠다. 즉시 행하라. 우리는 웃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로또가 아니에요. 로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과 연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 갖고 가요. 또 그걸 가지고 여러분 로또라고 해서, 로또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왜 하느냐?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 해 좀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니까. 그러면 정말 저도 여기 성경책 끼워두고 있는데, 여기 있어요.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잠언 30장 5절.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시니라. 잠언 같은 경우에 한 절 한 절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참 좋죠. 그런데 다른 역사서의 말씀은요, 그 한 절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 앞에는 어떤 얘기가 있고 뒤에는 어떤 얘기가 있고,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사실은. 아, 그래서 이 말씀 해주고 있구나.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아멘? 목사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안 들으니까 자꾸 뭐예요? 넘어지는. 여러분, 본문의 기생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고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의 사람들이 정탐꾼을 내어놓으라 할 때도 이미 어떻게 해요? 숨겼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거예요. 여리고 왕의 입장에서 보면 기생 라합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녀입니다. 매국녀.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 그녀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기생이라고 표현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생각할 때에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오직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그런 여인도 믿어서 순종하니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정탐꾼에 대해서 숨긴 사실이 발각나면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 이 여인은 죽어도 괜찮다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평안히 영접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하고자 온 정탐꾼을 어떻게 평안히 영접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참 신이요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서 평안히 영접했다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마치 반가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올 분이 오셨구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방을 쓰시면 돼요. 이 태도에 뭐야? 믿고 있는 사람의 태도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기다렸다는 것이 반갑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정탐꾼이 왔다고 고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기쁘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영혼의 세계 가운데 작정해 놓으셨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뭐요? 기생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뭐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끔 이 여인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뭐예요? 선택한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잡은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질 겁니다. 영혼의 세계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의 세계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셨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되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고 듣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탐꾼들을 돕고 숨겨주어 도와주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이고,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직장에 휴가를 내고 선교지를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수 있고,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물질로도 기도로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곳에 항상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믿음의 결과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진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진다. 믿음은 믿음의 고백이 뒤따릅니다. 입으로 고백하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신이라.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직.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한 분 참신 하나님뿐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아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나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의 결과는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한 자들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 함께한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여호수아 2장 13절과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대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결과는 그 여인의 온 가족까지도 뭐예요? 구원이 말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믿음은 마치 행복 바이러스처럼 전파되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을 변화시켜 갈 것이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권사님 얘기 들으면서 야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일주일 내내 남편 주일날 모시고 오기 위해서 잘해드려야 돼. 안 그러면 안 간다, 내 성질 나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일주일 내내요. 밥도 잘 차려줘야 되고요. 비 다 맞춰줘야 돼요. 아우 진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확 그냥 막 예수 믿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거 다 주면서 예배 자리에 혼자 와서 믿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내가 안 믿으면 먼 땡볕에 이번 주간에 보니까 우리 교육부 보니까 참 애를 써요. 잘 될 거라고 나도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청년들이 갔어요. 학교 앞에 가가지고 초청장 나는데 아구 뜨거워라 아구 뜨거워라 더우니까 30도가 되니까 땀이 줄줄 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육자는 또 안타까워서 이번 주에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기 부수 교사도 아닌데 남의 교사한테 요청해가지고 좀 와주면 안 되겠냐고 참 애쓰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오늘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전도지 그 초청장 나눠준다고 불러가지고 참 애쓴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도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면서 좀 도와주셔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교인들한테 타 교인들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그럼 그분이 욕해요. 누구를요? 선민교회를 욕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전도해 주러 올 사람이면 그죠? 귀한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한 자들의 구원의 역사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남편,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까지도.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작정한 베스트를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해 안 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내년에 또 있어요. 가을에 또 있어요.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와라. 한 번만 왔어요. 야, 한 번만 오라 그랬잖아. 괜찮아요.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혹시 다음에 오고 싶은 마음 들면 언제나 전화 줘. 그렇게 하면. 그 내년에 가서 또 한 번요. 한 번만 와라. 작년에도 그랬잖아. 그거는 작년이고. 여러분, 통계가 있어요. 통계가. 베스트 초청 축제에 한 번만 와라 해서 한 번씩만 1년에 한 번만 오는 그 사람이 내일이 5년 딱 오잖아요. 그럼 등록할 확률이 90% 넘어요. 통계예요. 통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헌신과 결단은 영혼 구원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생 라합, 그 인생과 그의 가정을 향한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도 다 들었어요. 들었다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다 들을 거예요. 그런데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인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생 라합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글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분도 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예? 그런데 글 읽고 있는 우리가 부끄럽죠. 왜? 글 읽고 있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몰라서 안 읽으면 괜찮은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그래서 뭐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많이 있으면 더 많이 있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더 많이 있다면 더 겸손해. 건강해요? 겸손해야 돼요. 잘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 있는 자로 살아야 해요. 그래야 할 때에 구원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밖에 있었던 여인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구원에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노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